고저 예수와 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주여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을 하면서 또 늘 염려를 하면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계시록이라는 말 자체도, 해석하는 것 자체도 하는 사람도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듣는 사람도 저거 뭔가 좀 더 엉뚱한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듣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이 계시록에 대한 자세죠.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에 다른 성경은 해석하는 틀이 거의 잡혀 있잖아요. 어느 성경 구절에 하면은 그것에서 해석되어져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그런 범위가 없잖아요. 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참 활용하는 여러 환경이요. 어느 성경 계시록을 해석한 걸 하나의 모델로 해서 나타낼 만한 그런 계시록 해석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 이 계시록 전체를 바라보면서 처음에 해석하던 계시록을 가지고 내놓던 사람이 기준을 잘못 잡고 내놓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이 막 제껴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서라고 하는 어떤 기준 자체를 둔 것도 아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지도 않았던 거지. 그냥 어떤 환경에, 그 당시의 환경에 맞춰서 계시록을 인류의 종말적인 당시의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2000년 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읽었던 상황에서는요, 이 내용들이 전체가 다 지구의 종말이라 하는 그 개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이거는 지구의 종말이 아니고 지구가 종말이 될 때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가 아니고, 지금 내 사건으로 말하는, 내 사건으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 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매 장마다 사건 속에 들어오는 그 상황 자체를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내가 지금 귀로 듣는, 해석되어 있는 상황이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현재적인 적용이 가능한 그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나에게 나타난 이 내용을 이대로 내한테서만 남아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이 듣고 하나의 질서를 잡고 일정한 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틀 속에 집어넣는 것. 이 사람 시대, 어느 문화 들어가면 전혀 다른 그런 성경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이 계시록은 지금까지 그려온 것처럼 항상 성경에 특별한 어쩌면 좀 읽으려카니 해석하기가 힘들고, 또 안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 안에 들어있고, 마치 밥상에 맛없는 반찬, 분명히 자기는 성의를 가지고 만들어놨다 하는데 맛 조금 보니까 원래적인 그 실력을 아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이 항상 도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제 경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동생,
이 반찬, 밥 먹을 때마다 반찬 투정하는 그 사람들 보면 한번 딱 투정한 반찬은요, 절대 손해한 거예요. 나는 또 그런 것을 좀 벗어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가 만들어진 음식, 자기는 처음에는 신경 써서, 애써서 만들면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밥 반찬에 부인이 결혼해가지고, 근데 나는 먹을 때마다 다 맛있다 그러고 잘한다 하고 하니까 지금요, 반찬한테 자신 생겨갖고 막 뭐든지 밥상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교과서가 필요 없고, 뭐 올라와요. 맛이 있어요. 처음부터 맛있게 질이 들어서 나니까 맛있다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반찬 투정한 사람은 딱 투정한 그 반찬은요, 입에서 이미 말이 나오기 때문에요, 절대 두 번 젓가락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 속으로 뚝 두고 요거 딱 겨냥해버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 계시록이 저한테도 그랬죠. 저도. 워낙에 해석이 다양하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들어가고 참고서를 찾아라 하니까 참고서가 없는 거지. 해석하려고 하니 뭐 적당한 어떤 자료가 없는, 워낙에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이 내용 자체를 어떤 실제적인 상황이나 안 그러면 역사적인 상황 자체에다 바로 비춰가지고 뭐 컴퓨터가 666인이 있었고 말이요. 14만 4천에 막 치중하고 말이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요소에 집중적으로 이게 몰려 있는 거예요. 뭐 7천년하고 천년, 전천년, 후천년, 천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천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에 생길 일이다 하는 일은 전천년, 후천년, 요런 이야기로 막 쫙 도배되어 있는데, 한 절 한 절에, 분명한 기준점을 모르겠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에 대한 위치라든지 계시록에 대한 위치라든지 시편에 대한 위치라든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일단 기록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전체가 바라는 성경 전도서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기록한 것은 또 따로 있는 거고,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좀 특이한 것은 인간의 경험으로 갖고는 되어지지 않는 부분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그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계시록도 그러한 연유에서 우리가 경험해서 되어지지 않는 거니까 천사들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적으로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인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표현되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지. 이게 지구의 종말 때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지구가 멸망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막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리고 이미 2000년 동안 우리가 지나왔으니까 이미 이 속에 수많은 내용들은 지금 우리로 볼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다시 오지 않을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8장 같은 이런 내용도 일곱째 인을 떼는데 뭐 나팔을 7나팔을 부는데 몇 나팔이에요 지금? 넷째 나팔을 부는데 넷째까지 해갖고 8장이 이제 끝나는데, 요 내용들이 늘 어느 시대나 바라봐가지고 요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나간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늘 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계시록은 2000년 전에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0년이나 지금 됐는데도 여전히 계시록은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읽던 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것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아는데, 분명하게 이제 될 일도 있지만은 성경에는 계시록의 1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제 있는 일과 장래되어질 일,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지나면 분명히 이제 있는 일이 끝나야 되는데, 읽을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고 지구에 종말이 오지 않는가 하는 쪽으로 비춰서 해석을 하니까 어떤 정석적인 그런 자료를 남겨져 있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이제 이것이 전도서라 하는 구조로 가지고 보게 되는 거고, 오늘 여기 나오는 8장 13절의 말씀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중간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이 부분에 땅에 거하는 자들, 계시록에 특별히 많이 표현되어 있는 표현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근데 요 표현, 땅에 거하는 자라 하는 이 표현이요,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 3장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17장 가면은 이게 끝나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3장에서 시작해서 17장까지 나오는데 계시록 22장까지거든. 근데 19장, 18장, 20장 넘어가면서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그 부분에 들어가면요, 안 나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다 화를 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인상이 들어가 있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 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나와 있는, 찾아보니까 9번 나오는데, 어떤 때는 이게 긍정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이 땅에 거하는 자가 어떤 그 심판의 대상으로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표현이 다양해요. 왜 이게 땅에 거하는 자에 대한 이 표현이 나올까? 이제 요거를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라고 하지 아니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사실은 이게 모든 인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면은 땅에 거하지 않는 다른 것은 도대체 어디냐 이거지. 땅 아니고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하는 이 표현에서 땅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두고 분명하게 어떤 다른 대상을 두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현재적으로 봐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라 그러면 현재적으로 땅에 거하지 않는 자가 있나? 땅에 거하지 않는 자는 현재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타치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땅에 거하는 자는 오늘 우리 모든 인류, 지금이라 지금이지만은 또 한편은 이 땅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장래에 우리가 만나야 될 또 다른 환경, 그걸 두고 있는 우린 거예요. 근데 땅에 거하는 자가 화라 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지구의 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이냐? 이걸 우리가 좀요, 현재적인 표현으로 이제 있는 일이니까 내 내용으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이걸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한 번, 두 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만 나와도 어떻게 보면 중한 표현이 있는데, 이게 계시록 전체에서 9번이나 똑같은 표현으로 땅에 있는 자, 땅이라는 표현이 많고 하늘이라는 표현이 많은데, 땅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문구로 되어 있는 것이 9가지, 9번이나. 그걸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쭉 하면 어디 있는지. 우선 제일 먼저 시작하는 데가 3장 10절에 있어요. 3장 10절은 2장 3장이 전부 다 7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0절에는 땅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땅에 있는 자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에는 시험받는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시험받는 과정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변화,
둘 중에 하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냐, 지옥을 향하고 있는 거냐, 그것 자체를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가늠질하고 있는 것이 땅에 있는 자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문장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 하진 않고 일단 시작점이 그래 있다. 6장 10절에는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있는 자를 심판하여 신원하여 주지 아니할 때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는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을 예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11장 11장 10절에도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나오면서 선지자가 아직 우리 읽지 않았으면 땅에 있는 자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는 또 이것을 또 기뻐해가지고 한 절에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 거야. 11장 10절은 나중에 해석할 때 이거 뭐 제가 하려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거 자체가 애매한 거예요. 땅에 있는 자가 한쪽에서는 괴로움을 당하고 한쪽에서는 손뼉치고 있다. 예물을 드리고 있다. 이런. 그래서 13장 12절에는 땅에 있는 자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땅에 있는 자로 처음 있는 자에게, 처음 짐승에게, 짐승이라 하면 이건 생물하고 다르니까 이건 우리가 대적이란 말이야. 대적. 하나의 우리 인간에게서는 이 대적이 되는데 여기다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13장 14절에 땅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는 지시를 받는 것이 땅에 있는 자들이라. 그래서 14장 6절에는 땅에 있는 자들에게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땅에 있는 자가 복음을 가졌다 표현을 지금 13장 14절에 하고 있어요. 14장 6절에 그 다음 17장 2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땅에 있는 자인데 17장에 두 번 나옵니다. 땅에 있는 자도 그 음행의 표도주에 취하였다. 땅에 있는 자도 여기는 안 해야 되는데 취하였다. 그 음행의 표도주에 취하였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땅에 있는 자에 대한 건데 17장 8절에 땅에 있는 자들로서 두 가지 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창세의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즉 농명된 자들이 나오냐면은 농명되지 못하는 자들이 여기에서 있다. 그럼 땅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구조로 보면요, 계시록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그 모든 인류라. 땅에 있는 자, 앞으로 태어날 자, 지나간 과거에 있는 자, 어쨌든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에 대한 현재적으로 보면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 또 앞으로 살 사람, 요 내용이 땅에 있는 자라라는 거예요. 이제 요것을 우리가 보면서, 읽으면서, 오늘 여기도 본문에도 나오는 8장 13절에 마지막 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이 부분에 화가요 절대 좋은 말이 아니잖아. 화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이 문장 하나만 딱 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인류란 말이에요. 우리 인류 모든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것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범죄라고 하는 그 상을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어긋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땅에 있는 자가 온 인류다. 화. 한 번도 아니고 한 번만 화만 해도 말이야. 그것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화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있어도 이게 큰 저주인데 그러다가 분명하게 화
딱 이렇게 세 번이나 언급하니까 이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글을 기록하셨고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하면서 우리가 읽을 때에 지금 여기에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화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내용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요 개념이라. 화가 있으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인간에게 지금 화를 불러주시는 화가 임하도록 지금 조절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고정적인 거의 고정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계시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기록들에서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화를 주시는 거고 그 땅에 있는 자가 화가 받는 거니까 내가 그러면은 땅에 있는 자 여기 내가 아니다 여기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다른 데 찾는다. 땅에 있는 자가 내가 속하는데 그 속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화니까 이것에서 하나님이 벌 주는 것에서 나는 피하는 사람이다 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닌 것으로 내가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 여기 잘못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까지가 인간들에게 화 임하는 이런 실질적으로 뭔가 이런 벌이 임하는 이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거 우리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이건요 철저히 잘못됐어요. 성경을 전도서로 안 보면 그래 되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범죄한 자에게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내용도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어쩔 수 없다. 범죄한 인간이 죽는 게 복이에요. 복. 범죄한 인간이 안 죽고 계속 살아봐.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보면 수백 년 동안 안 죽으니까 하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은 자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그 상태에서 몇백 년, 몇천 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3장 오기 전까지 그 기한 그 청에는요 사람 죽이고 뭐 하는 내용이 기록이 없어.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런 일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 벌써 딱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4장에서 시작되는 가인과 아벨부터 형제끼리 딱 만나자마자 벌써 사람을 죽이는 일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 있는 자, 땅에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요. 우리는 범죄하는 이 범죄한 인간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요 화인 거예요. 화. 스스로가 그런 화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죽이려고 한 사람 잡아가서 니 몇 년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살아 라고 멱살 붙잡고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죽는다, 정령 죽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인간에게서는 지금 상태에서 100년만 살지 않고 70년, 80년 만에 죽는 게라도 이게 복이다. 그 연대가 조금 더 줄어들면 줄어들어 좋다. 왜냐? 이게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의료가 발달하고 막 한다고 해서 병을 고친다고 해서 보험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말이요. 거기에서 억지로 70년, 80년만 죽을 사람들을 그걸 연장시키고 아무 할 일도 없으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그냥 생명 유지하는 복지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라 경제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는 죽도록 놔둬야 되는데 이걸 죽는 것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안 죽도록 만들어 놔니까 결국에는 그 피해가 모든 백성들에게 다 짊어진단 말이에요.
정령 죽는 것은 복이라. 범죄하여서 정령 죽는 것은 인간에게 복이라.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볼 때 이것은 화를 만난 것처럼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는 것에서 볼 때는 이게 화인 거예요. 원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드는 건 아닌데 그게 범죄했잖아. 그게 화지. 하나님 편에서 봐도 화고 인간의 편에도 화가 된 화인 거예요. 땅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의미에서 화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벌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가신다. 이러면 이제 이게 됐으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자가 벌 받는다.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지. 바벨탑 사건도 봐봐요. 바벨탑 사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가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가는가 하는 그 내용으로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적어도 어떤 그 분이라는 것이 딱 줄기로 잡혀 있는 것이 이게 전도서인데, 절대 우리 인간에게요, 단 하나라도, 글자 하나에서라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벌을 주기 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전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고, 온 우주 만물이 다 인간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성 맺을 적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 인간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좋은 일을 다 하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성경까지 기록해 있고 우주 만물이 인간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벌 주신 하나님이다. 벌이라고 하는 자기가 당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바벨탑 사건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에도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지겠다. 요거까지 보면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한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흩어져 가지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고마마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전해져서 한 음성 같으면 다 해결됐을 문제를 언어가 막혀갖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지게 되어진 이유 중에 분명한 것은 그 바벨탑 자체가, 바벨탑이 높이 쌓았는데 벽돌로 쌓아 올려서 높이 되어지는 건물 자체에 그 구조가 단순하게 벽돌 쌓아 올리는 거냐, 피라미드 쌓듯이 피라미드 쌓듯이 밑에만 잠깐 놔놓고 계속해서 그러면 단순하게 벽돌만 쌓아 올리냐, 이렇게 봐버리면요 정말 쓸데없는 거지. 그 바벨탑이 쓸데없는 일이야. 단순하게 이름만 우리가 하늘에 두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용도가 사람들을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에서 그 안에서 살기 위한, 오늘날 말하면 고층 빌딩이라 생각하면요 아찔한 거예요. 고층 빌딩이라면 흩어짐을 면하자. 뭘 가지고 흩어짐을 면할 거예요? 그 안에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살자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속에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고층으로 쌓아가면요, 그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는 질병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식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전혀 배제되고, 단순히 탑을 쌓아 올려서 사람 있는 공간, 햇빛 피하는 공간, 창문 하나 나와 있는 공간,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해. 그건 창문이나 지절로 있을란지, 또 공기가 이런 게 통풍이 지들 들란지, 질병 한번 생겨버리면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몰살이야, 몰살. 무덤이 된다니까. 그 무덤의 모양이 지금 피라미드라니까. 무덤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안 그러면 그거다 감옥소처럼 그 안에 딱 들어가서 흩어지지 않고 거기서만 통제시키려고 하는, 어때 보면은 니무롯으로부터 나오는 그 이름에 주어지는 그 바벨탑은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동원시켜가지고
자기 통솔 밑에 있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일이죠. 악한 일.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말을 바꾼다. 돌려 생각하면 그렇다. 상황 자체가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가 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화. 바벨탑에 있는 사람이 화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은 몰살이라, 몰살. 여기에서 사람을 흩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언어가 틀려서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된 거. 한 거예요. 같이 살아있는 것도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 상황. 그 당시의 상황. 이걸 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언어를 불통시켰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은혜지, 은혜. 우리 화해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잖아, 소돔과 고모라. 큰 내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산수하게, 뭐, 사사기 중간에 막 들어가서, 수수하게 이 내용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이 큰 사건만 이야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는 대화 중에서 50명이서 되겠느냐? 5명, 45명이서 되겠느냐? 40명이서 된다. 얼마든지 남기둘락하는, 그 하나님께서 불러서 멸망시켜야 될 그 이유,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 일일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를 못하니까 불러서 멸망시켰다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도 그 구원을 해보려고 남겨주려고 애를 쓴 모습이 아브라함하고 대화 속에 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멸망당했다. 그거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식이나 이해하기 벗어나는 범위에 사건이 있는 거예요. 불로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저는 있다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난잡했어요. 그 성행위 관계가 얼마나 난잡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질병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자포자기한, 예를 들면 우리가 에이즈 같은 그런 병, 질병 같은 거 막 광고 막 나올 때에 자포자기잖아요. 어차피 내가 이래 됐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더 관계를 해가지고 퍼뜨려 버리잖아요. 이런 질병이 난무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라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받을 그것을 보는 거예요. 또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불러서 소멸시키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병균들이 쫙 만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구조를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소돔 고모라가 그대로 있었다, 인류 사이에 오래전에 멸망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올 것도 없었는 거예요. 언젠가 뭐 패스트 병이 하면 유럽에 돌아가지고 쫙 퍼져서 유럽 사람들 거의 어마어마한 어떤 절망을 남기는 그런 사건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그 감기 같은 거 겨울에 무슨 감기고, 조류 독감 한번 도니까 전 세계가 쫙 가잖아요. 이런 상황 자체가 이미 오래전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부터 있을 수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불러서 다른 그런 걸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갖고 인간들에게 세세하게 요거는 요런 이유 때문에 요건 요런 때문에 요런 거 알리고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사건만 보고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체 그 내용을 우리가 딱 깨뚫어 보면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계시록 전체에서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니하면 그런 그 시비걸 갖고 깨짝깨짝하게 혼내주고 벌 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버리지, 치고 이거 뭐 하려고요? 아니 없애도 얼마든지 하나님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실 분인데
뭐 지구락하는 이 속에서 인간이 몇 명 조금 한다고 해서 그 시비 걸어가고 니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하고 벌 주는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철저한 자세를 가지고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이 여러 가지 표현에, 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에 요 개연성, 화락하는 이 내용은 화 자체를 당해라는 것보다도 화가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환경 자체가 화를 당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여기서 경성이 있는 거예요. 경성. 깨어있는 자세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걸 가져왔잖아요. 우리가 스티커를 만들었잖아요. 요 스티커를 항상 스티커로 만드는데 요 스티커를 우리 그 전도지에 있는 일부분이라 그림에 요 개념이 이게 우리가 가져야 돼. 늘 이 자세라는 거야.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내가 그러나 두 가지 길이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 길에서 내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민은 고민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한쪽 길에 분명히 들어서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표현한 대로 천국이라고 하는 이 길에 내가 들어서 있든지 안 그러면 지옥길에 들어서 있든지 둘 중에 있는 길에 내가 들어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겨냥하는 것은요, 천국길에 들어 있더라도 우리는 지옥에 대한 내가 이 길에서 떨어져서 지옥의 길로 내가 있을 수 있는 내 모습, 지옥의 길에 나타나는 내 모습, 또 지옥의 길이 내가 마치 있더라도 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길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적어도 우리가 변화한다 하는 이 환경은요, 바로 이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잘라진 게 아니고 우리가 코로 숨이 끝나면요, 그거는 더 이상 바뀔 수 없어요. 그러나 끝나기 전에는 코로 숨을 쉬고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는 이 변화될 수 있다. 천국을 지향하는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화라는 것은 화를 당해라는 것이 아니고 이 화가 있는 이 지경, 땅이라고 하는 이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의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는요, 즉 지옥의 길이요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 분명하지만은 내 인간적인 실수 자체가요 항상 지옥을 향하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지옥 갈 수 있도록 내가요 오히려 보탬이 되는 이런 행동이요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내가 뭔가 기여하는 일이요 얼마든지 우리 인간은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서 요한 자체가 완벽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자세를 내 사건으로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그 똑같이 글을 썼더라도 이거 읽는 사람은 더 악한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이게 전달돼서 내한테까지 왔을 적에 기록한 그 상황하고 내하고 그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마어마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상에는 아무리 그가 거룩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지옥 가는 길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지 않으려고 항상 경계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경계에. 물론 그게 빠뜨려지고 완전하게 헤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천국에 이렇게 딱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 비침을 받고 그 어디 유다서가 그랬나요? 야고보서 그랬나? 다시 소망이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구원이라 하는 절대적인 어떤 그 개념에서 보는 거지, 살아있는 내가 개인적으로 천국이라 하는 분명한 거 있다라는 것을 잡고 있으면요, 이 절대적으로 안 빠져나가요. 지옥길에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이게
확실하게 구원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는 그 내용은 좀 다른 측면이라 해석을 좀 다르게 해야 되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까 제가 항상 이 그림, 이 긴장된 우리 모습을 뒤에 두고 온 시간을 두고 앞에 있는 시간 앞에서는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적으로 내가 있는 중에는 두 길 중에 내가 하나가 분명히 내가 속해 있는 거지. 그 속해 있는 중에 천국 행이냐 지옥에 대해서 행이냐, 지옥 가는 어떤 방향, 요 두 가지는요 언제든지 우리가 겨냥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느 길이 있느냐, 어느 길에 있어서 어느 길로 더 지향을 해야 되느냐, 요건요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고려를 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환경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그러고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하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걸 봅니다. 다른 것도 좀 많이 있는데 성도의 기도라 하는 이런 표현들, 이건 전에도 말씀했지만 성도의 기도라는 이런 표현은 분명하게 이건 전도 언어지, 우리가 아는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래 해주세요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도의 기도가 올려갔다는 것은 이게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일에서, 사람이 하는 일에서 영혼을 두고 보관되어질 수 있는 건요, 이 전도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제 바라보는 성도의 욕망들, 그 강구들, 이게 영혼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버리면 나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나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전도 언어라. 우리가 남긴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내가 다음 세대가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데,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자료로 남기고 헤어지는 게 이게 바로 기도라. 기도. 그 전도 언어라니까. 그거밖에는 영원성을 둘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서 얼마나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지, 또 교회가 전도로 다시 하나 되어야 될 부분이 얼마나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우리 민족이 또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전도 국민으로서 축복받는 천년을 또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